넥타이 앉는 것이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넥타이 매는 저도 한 부자연스러운 일인데 해야 된다는 생각에 하긴 하지만 풀어놓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자연스러우니까. 오늘 요한 2서를 공부할 차례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어부 출신인데 오늘날 이 박사들이 연구의 대상이 된 이런 놀라운 글을 쓸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할 때 고마운 생각, 또 놀라운 생각,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좋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때는 잃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보시면 아십니다. 저를 보시면 제가 저를 잘 알지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네게 치잘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명한 이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이러한 불씨가 됐습니다. 베드로도 어부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 고기를 낚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이러한 어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영전이에요. 영전. 또 요한도 그런 분이었지만 훌륭한 요한복음 하면 참 놀라운 복음서죠. 주님의 일대기를 쓰는데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한 96%인가는 단위도 없는 것이 공간 복음에 없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 없는 많은 글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요한 1서는 당시에 거짓 교사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어떻게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느냐 그것이 요한일서에 쓴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령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되고 또 의롭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또 하나님 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 의를 행할 때 주님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것이 요한 1서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사마리아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내게 물 좀 달라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많이 방황한 거예요. 많은 결혼을 하고 여전히 불만스러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만족스러운 넘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위에 뭐 다른 걸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을 만족 못하기 때문에, 주님 부족해서 만족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떠나 사니까, 그분을 가까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주님만 모시면 부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른 지혜를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안에는 지식과 지혜가 풍성히 있기 때문에 지혜의 화신할 수 있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걸 필요한 줄 알고 표적도 구하고 또 다른 지혜도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만족 못하기 때문에, 주님 만족하면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요한일서는 예수님 누구시냐, 여기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다, 성육신하신 이거 부인하는 사람이 이거 이단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고 거짓 교사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잘못 가르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분별의 차이가 있다서 그런 이단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안 것뿐이지 주님을 그러면 알고 믿었으면 그건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도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죠. 우리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됐을 때, 우리 주님의 처녀 탄생이라든지 무지한 삶이라든지 십자가의 속죄의 죽으심이라든지 또 몸부활이시라든지 승천하고 재림하시는 이 기본 진리를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집안에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데 속하는 사람들이 요하이층이라든지 이런 데 속하는 분들이죠.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람 보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 같은데 진리가 잘못됐으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인격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 올바르냐 틀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서 아주 짤막한 편지인데 저는 이 요한일서 보면서 참된 목양이는 뭐냐, 참된 목양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사랑을 받는 성도의 모습,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 돌아보는 이 장로 형제들은 이 사도 요한의 그 목양의 모습에서 배울 바가 많이 있고, 또 이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성도가 되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요한일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시더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니라.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우리 볼 수 있는 게 이제 장로인 나는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그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 원래 이분 사도예요. 여기 자기가 사도라고 증거하지 않고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장로인 나는 이 글을 볼 때 일서와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이게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장로인 나는 그러잖아요. 장로인 나는 사도인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양의 목자의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이 사랑하는 부녀한테, 이 사랑하는 자매한테, 또 그 자녀들에게, 자녀가 몇인지 모르지만 여기도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택함을 받은 부녀, 여자란 말이죠. 자매죠. 자매, 또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목양의 모습, 여러분 가운데 목양에 부르심 받은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목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도 요한을 볼 때 요한이 썼은 걸 보면은 온 교회를 염려하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이러한 전교회 전 성도들 염려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한 개인을 염려하고 한 가정을 염려하는, 그래서 이 목양은 마치 가정에 여러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가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처럼 성도 하나를 돌아보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부정을 느끼죠. 이런 부분에 성도 한 분을 제가 잘 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런 데서 교훈을 받죠. 참된 목양은 이런 거로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되 상당히 부족한 정도를 하고 있는, 충만하게 하지 못하는, 이게 항상 그 문제인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참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이 자매를 장로 요한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 어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랑에 가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사랑을 받는 이런 자매, 참 놀랍죠.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 가운데 산다고 하는 뭘 의미하느냐,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불이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 내가 내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고, 또한 내 죽음 문제가 걸리게 되는 이러한 일이 올 것을 예상하시고, 주님은 누구든 날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주님 부인하지 않았으면 따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며 따르지 않으면 따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사랑을 받는 성도, 사랑을 받는 가정, 사랑을 받는 일꾼, 사랑을 받는 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는 성도가 되고 사랑받는 가정이 되고 사랑받는 일꾼이 되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할 수가 있나,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런 걸 제게 비춰보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일꾼이 되어 있나, 성도가 되어 있나, 내 가정이 사랑받는 가정이 되어 있나, 또 우리 교회가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 있나, 이제 이런 걸 살펴보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 이 푸녀와 같이, 여기 이 푸녀는 나를 사랑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존경이 가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안에 행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좀 말씀대로 하나님, 또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 불리기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중세 때는요, 이 로마 황제가 어느 신을 가진에 따라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아리안파 황제가 황제 됐을 때 아다나시우스는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분인데, 아리안파는 예수님의 그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인데 여러 하나님 중에 한 신, 이 정도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때 이제 이 황제가 아다나시우스 불러놓고서 온 세상이 널 반대하는데 그래도 삼위일체 진리를 고수할 거냐? 그래서 이분이 대답하기를, 온 세상이 저를 반대하면 또 온 세상을 반대합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따른다고 하는 건, 진리 따르는 건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초에서, 그런 동기에서 여기 모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어떤 다른 이유에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 중에는 혹시 그 가족들 때문에 혹은 친구들 때문에, 어떤 때는 교제가 좋아서 그게 근거가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어떤 형제자매가 좋아서 왔다면 그 형제자매가 떠나면 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올 때 여러분들 동기가 하나님 말씀이 동기가 돼야만 그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리 따르는 쉬운 일 아닌데, 그렇게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 주님 따르는 걸 볼 때 너무나 존경스러운, 너무나 귀한. 우리가 이제 그 요한 3서에 보면은 거기에 이방인들에게는 그 헌금을 받지 않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선교사나 이런 사역자들이 오면 우리가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사양하는, 물론 다 사양 안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양해서 상대방이 못 어울리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게 연관이 될 때는, 그의 믿는 바와 연관이 될 때는 딱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제가 그 토요일 날 저 안성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형제 같이 올라왔는데, 그 형님이 여러 가지 질문했어요. 질문 중에 하나가 출교된 형제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때문에 불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보다도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차원에서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하다가 두 기회가,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 이해관계를 따라 결정하는 거 아니고 어떤 상황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 앞에 옳은 길이냐 아니냐, 이걸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익이 되고 장래가 안 보여도, 마치 룻이 이
시모를 따라갈 때 시모가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면 네 장래가 없어. 그러니까 재혼의 기회도 그러니까 너희 동족한테 돌아가서 좋은 사람만 재혼해라. 그래 살아라.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가는 곳에 갈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가 헤어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면 한다고 따라갔는데 룻이 자기 시모를 따라가면 그곳은 외국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압 여인 아니에요.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가면 상당한 차별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청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따라가면 재혼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시모님을 봉해야 되는 이러한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선택했느냐? 그것이 옳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옳기 때문에 선택했을 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 이전에 자기를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손해난다고 안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취해서 아내로 삼는데, 그래서 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오고 우리 주님의 족보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떤 인생 결정을 할 때 이게 내게 손해가 되냐 아니냐 거기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 앞에 정당한 길이냐 아니냐. 그럼 그것이 죽는 길 같아도 그게 사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왜 그 7년의 모든 사람도 그 부녀와 자녀들을 사랑했냐?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진리하면 여러 가지 각도의 성경이 쓰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주님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진리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에 보면 성령도 진리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도 진리입니다. 이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할 진리, 우리 주님을 가르칠 수도 있고 성령 가르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내포의 생각할 틀림이 없고, 그래서 진리라는 말씀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여러 각도에서 쓰여진, 예를 들면 저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죄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 말씀들이 또 이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이런 여러 각도에 쓰여졌는데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받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말씀의 총체가 되시는 분이니까 말씀의 전부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 부원됐다고 할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표현된 게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모으면 우리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도 괜찮고 주님이라도 괜찮고 또 성령이라도 괜찮고, 그러니까 왜 진리로 말미암았다고 말하느냐?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특별히 마음에 고마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사랑을 받으려면 정말 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실히 걸어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거기를 가면 그것이 여러분 진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아까 여기 뒤에 보면은 많은 미혹하는 자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실은. 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거짓 교사들이 다가왔을 때 어느 정도로 그걸 대해야 되느냐. 아예 문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경외하면 그렇게 되지만 내 생각대로 살면 적당히 하게 되죠. 그게 다른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우리가 남보다 너 나아서 그런 건 아니고 단지 말씀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뭐 이래도 괜찮죠. 뭐 박절하게 이렇게 냉대하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기는요, 그 아버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 주님의 아버지 되시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이슬람교 어디 하나님 무슨 아들이 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부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하나의 복수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S가 들어간 거예요. 그 히브리어에는 엘로힘, I am이 들어가면 S와 같은 거예요. 엘로힘.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 만든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복수의 하나님, 그게 삼일체 하나님, 구약서부터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이고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일체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죠. 그건 우리 주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자기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이야기하네. 그때부터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유대교가. 이건 신성모독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서 그랬다면 물론 돌에 맞아 마땅한 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람을 다 하셨어요. 사마리아를 만났을 때 내가 남편 5 있었지만 짐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째 주님께서 예루살렘 많은 표적을 행해서 표적을 보고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많으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아시며. 저들의 그 믿는 이 동기가 그 참된 동기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 행하는 분,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 여기 끝난 거예요. 그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똑같이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더 알기 위해서 밤에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아주시는 믿음이 있고 받아주시지 않는 믿음이 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행하시잖아요. 그때 그걸 보고서 야, 이분이 세상 오신 임금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임금 3위로 억지로 막 임금 3위를 할 때 주님이 피해 가시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용. 예수님 따라가면 똥 문제 해결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 건너로 호수 건너로 가셨을 때 그 이튿날 이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서는 말이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하라. 그들의 통기가 이 세상의 떡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건 주님 받아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에 대해 주님은 노하잖아요.
후에 보면 그들이 다 주님 다 물러가요. 자꾸 그들은 이 모세가 주는 그 만나면 생각하고 그런 걸 해결해 주기 바라는데 주님 한우서 난 산떡이다. 날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다 물러갔어요. 그런 사람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에 온 거예요. 다음에 자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믿었다든지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다든지 그래야 되는 그런 데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잖아요. 필리비 안삼으로 막 이렇게 기적이 일하는 걸 보면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이런 능력을 달라 그러니까 베드로 책망하잖아. 이것도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아주시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틀리지 않지만 그 믿음의 동기가 어떤 거냐. 여기에 따라서 주님이 거절하시고 받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도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진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믿길 원하는 건지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긍휼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평강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얻으려면 주님을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이거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을 잘 따라가면 이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행복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필요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거지 세상에 주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채워져요.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도 다 안 돼요. 우리 대통령한테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면 인간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권세 있죠. 부도 있죠. 명예 다 있는데 만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다가 돈을 감춰놨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삶으로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개인생활의 문제, 가정생활의 문제, 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든 어느 모임의 문제든 이 주님과 관계 회복될 때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문제를 봐야지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옳고 항상 끝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확실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와 육신이 다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이런 걸 비춰보면 내가 성령을 행하고 있지 않구나. 내 육신을 행하고 이렇게 알아서 내가 자제하게 되고 침묵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뭔지 육신을 따라가는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만 주님 앞에서 내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 은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도 사랑을 베푸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은 그 은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 반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 희생하시는 이게 은혜잖아요. 긍휼은 뭐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그런 말.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게 놀라운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제 이야기를 이해가 되십니까? 남이 잘못했을 때 분노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세요. 주님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무도하고 비정하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걸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래서
사람들 대할 때 이 긍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면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못해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했다든지 그런 사람 불쌍하게 하고 선대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 믿으면 어려운 게 아니죠. 나도 그런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그래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은혜와 긍휼의 열매예요.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지닐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게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심히 기쁘다. 이게 주님을 똑바로 따라갈 때 다른 성도들한테 이러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히면서까지 주의 십자가를 지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담대함을 얻고서 주님을 전파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회의를 가진 거예요. 더 담대함을 얻게 됐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그 길을 갔을 때 그 가치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게 순교자들이 귀한 것이고 주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한 분들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신앙에서는 그런 단순히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수모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다 있지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많이 계시는데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하는 여자,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가 여자의 미예요. 여자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 경외한다는 무슨 뜻이야?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네 그렇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따라가. 우리가 잘못 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면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때 그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죠. 사람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가 아름다웠듯이 그런 여자를 현숙한 여자를 현숙한 여자. 그래서 잠언 3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자를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하나님 경외하는 여인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냐. 여자 아름다움은 피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경외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런 경외하는 말씀이면 네 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그렇게 따라오셨어요. 더 온전히 하시면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없어요. 사람들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옳은 일이니까. 심히 기쁘도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제 부탁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서로 사랑하자 이런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하자. 아마 이 귀한 자매님이 어떤 이런데 키로에 이런 거짓교사하고의 키로에 혹시 서 있었기 때문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성령 따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사랑을 따라 항상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되고,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사랑을 따라, 나한테 잘못해도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해관계를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여기 그다음에 내가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왜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 영지주의한 사람들은 남이 어쩌면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이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식. 새롭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믿어온 게 이게 우리 성경에서 본 게 다 진리인데 그 외에 새로운 것이 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이 새 것에 대한 이야기는 새 것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이 새 것이지. 이 외에 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 성령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남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아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는 건지 아닌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과 성령 말씀을 증언하는 것과 내가 설교를 만들어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설교 만들어 하는 내 목표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거저 끌어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일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이게 성경 가신 거예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기쁘게 하고 그건 자기에게 하는 거지 주님 말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잘 풀어서 가르쳐 드리는 이것이 설교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책을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이 성령님에 의해 써진 건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건지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모르시면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이 뭐냐? 사랑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이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행하는 거다. 이게 행하는 거다. 그 계명을 지키는 거. 요한복음 14장 15절인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이게 순종은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옳은 길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 순종하다 보면 한 말씀 순종하면요 다음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두워져요. 그 다음엔 다음 말씀 빛은 받지 못해요. 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점차적으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군요 하고 따라가면 돼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시인하고 돌이키고 돌아가면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7절 이게 이제 그 전부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게 이제 1세에 말씀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거잖아요. 아들이 있다고는 아버지 계시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아버지인 걸 부인하는 이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삼교에 들어와서 하나님 무슨 아들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이 말씀을 아시면
미혹되잖아요. 이 주일학교를 가르쳐야 돼요. 학생에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주일학교 가서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학생들이 가르쳐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미혹을 한다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가 번성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해요. 이번에도 그 아이사라고 하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그 자살 폭탄 여러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해. 그래도 세상에 그런가 보다 지내요. 그걸 정죄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다 침묵지고 있어요. 그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동한 5.18가 많잖아요. 정부도 그래 잘 보이려고 그래요. 우리 대통령이 거기 가지고 그분이 주님 모르는 분이니까 그저 이 중동한테 그런 그 좋은 관계를 맺어야 경제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 한국에 와서는 뭐 지금 학교도 짓고 있잖아요. 저 이 인천 송도에 이 사람이 학교를 짓고 있고 사방이 지금 상당히 바빠요. 그러면 교수에게 연구비를 많이 주면 다 따라갑니다. 교수들은요 돈 많이 준다 가는 거예요. 또 우산 학생들 장학금 준다면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우리 어린이들 가르쳐 주어야 거기 안 따라가죠. 대학교 못 간다 할지라도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따라가게 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돈 준다면 다 따라가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언론을 많이 주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걸 제가 주목하거든요. 뭐 보나마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우쳐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슬람 모함메드 사람 아니에요. 사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짓된 거, 악한 거, 다 사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악한 분이 아니세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을 행하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 요한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든지 누구든지 저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제 마칠게요.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가르치잖아요. 난 기록된 대로 왔다. 우리 주님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 모시지 못하되,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모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진리, 주님의 하나님의 진리,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그 아버지 아들을 모신 자가 되지 않고 그걸 부정하는 자는 모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요한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랑 행위에 많은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잖아요. 거긴 양보가 없어요. 이 복음에 지닌 여러 사람들의 생명이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면 옳은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이걸 몇 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분들 만날 때 우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마음에 결정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각자 기도해 주시죠. 이러한 문제를 앞에 놓고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 같은 훌륭한 종을 교회 가운데 일으키셔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만고에 불변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성령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